자, 시작하겠습니다. 선과 귀감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선과 귀감에서 저번 주에 한 물건이 있으니 이것이 무엇인고, 그것이 이 주제어였어요. 그래서 유일물로차하고 종볼 이래로 소소영령하고 이랬어요. 부증생이요 부증멸이요. 그래서 생도 아니요 멸도 아니요 이름할 수도 없고 상 모양도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저차물물이라고 하는 이 물건은 소소영령에서 밝고 밝아서,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은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한 물건이 있으니라고 해서 이 종본 이래로 해서 과거 태어나기 이전부터 전생부터 지금 이래로, 올레자예요.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 옛날로부터란 뜻이에요. 소소영령하고 본래 마음이 소소하고 밝고 신령스러워서 증생이다 그랬어요. 즉 다시 말하면 생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나고 죽는 것이지, 영혼은, 우리의 마음은 나고 죽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사느냐? 육체를 중심으로 산다. 그렇기 때문에 나고 죽는 것에 슬프고 괴롭고, 또 짧은 이 육체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돈 버는데 정신없고, 밥 먹고 살고 자식 기르고 결혼하는데 정신이 홀딱 뺏겨서 본래 자기 주인공, 자기 마음은 놓쳐버려, 날려버려. 그래서 육체가 죽으면 동시에 자기 영혼도 폐기 처분시킨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멸이 없고 이름할 수도 없고 모양도 없다, 이런 거예요. 모양이라 할 수도 없다니죠. 그러니 이것이 무엇인고, 모양을 그릴 수도 없다. 이게 글자 포인트가 11로 하니까 작게 보이네. 좀 키워야지. 그래서 이걸 표현할 때 이론상이다. 둥글게 원을 하나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걸 뭐라고 하면 또 뭐라고 하냐면, 서가모니 부처님도 몰랐는데 간섭이 어떻게 전할 수 있겠느냐, 요렇게 콕 찔러서 지금 말하고 있더라. 또 육조 해능대사가 모든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느냐? 나에게 한 물건이 있어서 이름도 없고 글자도 없고 너희들은 알겠느냐,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엇인고?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화두의 근원이다, 이런 뜻이에요. 화두는 퀘션 마크의 공식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고 참의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에 내가 수도 없이 그 참선법 설명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디 있느냐, 도표로 여기 요렇게 여기 이거죠. 참선하는 방법을 토탈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드디어는 내가 하나씩 분해를 해서 저 기술적인 부분을 낱낱이 설명을 조금씩 해 들어가야 될 모양인데, 이게 명상도 위파사나도 하는 방법과 공식이 있어요. 그러나 가나선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내가 지금 최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가나선 이먹고 하세요 땡,
거의 뭐 거기서 별 큰 차이가 없어요. 지금 한국 불교 전체적으로 그럼 가나선의 총체적인 모습이 이 기술적인 부분이 저것이 빠져서 사람이 중도에 하차하거나 뭐 기술적인 부분이 저게 정리가 안 돼서 제대로 공부가 안 되거나 노력은 100배 1000배 했는데 안 되는 수가 무지무지 많다. 금방 얘기했듯이 한 물건이 있으니 이것이 무엇인고라고 하는 게 어디에 들어가느냐? 여기 보면 솥단지에 들어가는 첫 번째 공식. 이게 뭐냐면 참의예요. 참의라고 하는 것은 좌우간 여러분도 마장이 있긴 있어요. 저것도 마장이는 소리가 자꾸 나는 것도 이게 공부에 마장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기 조금 모자라요. 아니야. 하긴 이런 공식은 내가 최초니까 뭐 요거에 대해서 진짜 꼼꼼하게 설명을 앞으로 들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이건 뭐 대단한 사건인 것은 확실해요. 그래서 이먹고 가나선 하는 방식을 지금 내가 여러 군데서 보고 들어봤지만은 다 책 읽고 번역하고 뭐 책을 따라서 뭐 이렇게 소설 쓰고 어떤 선생님이 뭔 화두를 줬는데 어떠냐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있어 지금까지는. 그거 아니에요. 하나씩 하나씩 이것을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했던 거는 바로 이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근데 이것을 대답을 하기를 누가 뭐라고 했냐면 신해 선사가 이랬어요. 하택 신해. 그래서 이제 해능 선사 때 이분은 어린 나이가 어렸었을 건데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은 일물은 이런 뜻이요. 이걸 설명하는 거 들어보라. 모든 부처님의 근본이고 저 자신의 불성입니다. 이것이 신해가 육조선의 법맥을 이을 서자가 된 까닭이다. 무슨 뜻일까? 적자와 서자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바로 그거다. 지금 이런 대답은 사무장도 할 줄 알아. 안 그러는가? 자, 본래 면목이 뭐요? 본래 불성이고 나의 본래 면목이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부처의 근본이고 이런 말 누구나 하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정답이 기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본래 면목 나의 영혼의 근본을 그거 불성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목고 해서 화두 일념을 들어가서 화두 타파한 다음에 대답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인간의 생각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이거 틀린다라고 했지만은 무엇인지 모르지만 틀린 것 같으니까 틀리다고 하잖아.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사량 분별을 지금 가지고 있어. 정무소를 싹 뜯어버렸으니까, 이렇게 변했어. 새로 했네. 이렇게 하면 생각을 일으켰어요? 안 일으켰어요? 바로 그런 중생의 마음을 가진 자가 입으로만 공입니다. 불성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은 틀리다고 단칼에 날아간다는 뜻이요. 그렇게 대답했으므로 이 신해가 그 해능 스님으로부터 박살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는 거예요. 너 그런다고 해서 마음의 분별심이 없어진 건 아니지 않느냐?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건방지게 지금 바로 그냥 불성 이겁니다라고 대답하기 전에 금방 얘기했죠. 화두 두는 법의 공식에서 참의의 과정을 거쳐서 참의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냐면 참된 의심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의심을 통과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의 본래 면목에 대한 설명을 하면 그때 이심전심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육체의 삶의 인생의 가치관, 즉 말하면은 몸이 늙어 죽어 가버리면 땡치는 이것이 인생의 전부야. 요래 생각하는 사람들의 가치관보다 우리 자기 자신의 위대한 자아에 대한 영혼에 그 접근하기 위한 그 방법론을 지금 듣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랑보다 자식보다 지금 자기 자신을 찾는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자기의 위대함을 지금 발견해 들어가는 기술을 접근해 가고 있다. 근데 정말 되면 성가기관만 이렇게 번역해서 설명하는, 요렇게 설명하면은 지금 보면은 뭐 조주 스님에 대한 오등선원인가? 대원 스님이 설명하고 있는데 책 읽고 번역하고 있어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한다면, 자, 조주 스님을 번역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뭘 해야 돼? 요런 것을 가지고서 지금 설명이 당신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참선하겠다 앉아있는 처사 보살님들이 꽉 차 있는데 무조건 이먹고 해라. 그 다음부터는 조주 스님이 했던 진행 과정을 한자로 번역을 하고만 있으면 이건 죽은 참선이다. 진제스님도 마찬가지요. 해묵스님도 마찬가지야. 이런 구체적인 방법을 가지고 당신이 화엄경, 원각경, 뭐 기타 참선 강의를 병용해서 심신명이 됐든 이걸 병용해야 돼. 이거하고. 근데 이게 빠져버리면 죽은 공부다 하는 거예요. 실전이 필요한 건 뭐 이게 필요한 거잖아. 그래서 참된 의심이 그 화두를 들을 때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거, 절대적인 거. 해양선사가 있죠. 이건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 계보, 육조 해능대사로부터 이어서 남학해양 좌우로 뻗쳐가지고 5가 7종에 대한 설명을 내가 저번 주에 다 했어요. 그 전에도 다 했어요. 그러니까 해양선사는 누구? 도표 놓고 봐. 해양선사는 육조 해능 스님의 제자야. 직계 제자. 이분은 뭐라고 했느냐? 어떠한 물건인데 이렇게 왔느냐? 여기에 그냥 한 방에 걸려버렸어. 대답을 못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어쩔 줄 모르고 당황했더라 이렇게 좀. 8년 동안 어떠한 물건인고라고 의심을 하고 돌을 닦아서 깨달았다. 깨달았다. 지금 내가 얘기한 말이 틀림이 없는 게 신의 스님은 한 물건이 무엇인고 했더니 부처님의 근본이요 우리의 불성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땡 이러고 혼내놨는데 이 남학해양 스님은 바로 어떠한 물건이 왔는고 하니까 그걸 그냥 화두를 들고 이먹고 하고 그거를 8년간 들고 있다가 깨달았다 해서 이게 참의를 통과를 했다. 그리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이 어떻고 선이 어떻고 얘기하는 건 전부 난 신뢰를 못한다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저 8년이라는 저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인정을 못한다 그 말이요. 자, 그리고 나서 대답한 게 뭐냐? 대답한 거 보여줄까? 답안지 아니요? 근데 여러분 뭐 답안지 알면 뭐 할 것이요? 그래도요? 아니, 이거 괜히 저 시건방 지질수가 있어. 답을 알아버리면 안 되는데 어쨌든 답을 이 양반이 했어요. 한번 볼까? 보자 그래. 아 참. 에이 이거다. 한 물건이라 하더라도 맞지 않습니다. 이게 뭘까? 한 물건이라도 맞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육조 스님이 네가 적자다 이랬다는 거예요. 뭐? 통했지. 어디 누가 이거 해석하면 안 되지만 어디 대답을 이거 해석할 사람. 말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한 물건이라도 맞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이요. 어디 누가 이것에 대한 그 설명을 물건이 아닙니까? 그래 물건이 아니니까 사람이다 그 말이야? 아니 그렇게 말할 것도 없으니까. 모양이 없어. 모양이 없다고? 에이 그런 차원이 아니. 물건이라고 한 물건이라고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그걸 답한 거 아닌가? 이신성심으로. 아니, 그렇게 해서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즉 다시 말하면 당신이 한 물건이 어디서 왔는 거라고 질문 던질 때 그 질문 자체도 본래 면목 우리 영혼의 근본에서는 한번 딱 나오는 그 순간 번뇌. 그렇기 때문에 한 물건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틀린다면 그 이전의 본래 면목을 지적하는 거야. 아니, 지금 그 쪽은 뭔 뜻인지 알겠어? 예. 그냥 뭐만 거잖아요. 이게 화두의 답이요. 그런데 근본 포인트는 한 생각도 틀리다는 것이요. 본래 면목은 아 하고 대답해버리면 벌써 그거는 틀린 것에 해당돼. 내가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안 되는 건데 원래는 이게 그 참선 배울 때 배우러 들어가면은 맨날 일러라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면 팍 터지거든. 왜 그러냐 하면은 뭐라고 말을 하면 틀리니까 때린단 말이오. 그러면서 이먹고 계속 몰아붙이면서 그러면서 한 물건이 아니라고 했을 때 그게 답이 맞아떨어져 근사치로 맞아떨어져 가는 거지. 현재 이 상태에서 대답을 이거 앵무새처럼 흉내를 내면은 틀리다. 그래서 나도 이거를 옛날에 참선할 때 이걸 생각을 해보면은 건방지게 그냥 누가 그 법거래 한다 질문 던지면 별별 방법으로 내가 표시를 했던 것이 내가 생각하니까 맞아야 돼. 왜 그러냐면 무엇이 돕니까? 뭐 이래버렸거든. 그러니까 그런다고 해서 내가 지금 번뇌가 없고 뭐 욕망이 없고 그러냐면 그렇지 않은 후퇴해서 도로 이렇게 중생심이 일어나 있으니까 아 그때 공부가 좀 됐더라도 미완성이었구나 라는 걸 알았다는 거지. 그래서 아 참선하는 방법론을 큰 스님들이 왜 잘 안 가르쳐줬는가 지금 생각하니 그게 통한에 슬프다 서글퍼. 그래서 여기에서 응? 동화사에서요 어떤 보살이 이제 능했습니다. 과거신불가든 현재신불가든 미래신불가든 해서 스님은 어느 마음에서 좋아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능했습니다. 확 하고 감을 잃었어요. 그러면 그 생이 되잖아요. 그럼 그것도 잘못된 거지. 지금 질문 자체도 틀린 건데 번뇌를 일으켜서 질문한 건데 질문에 빠져서 대답을 한 거잖아. 그럼 맞아야지. 바로 깨지는 거야. 그러니까 능해 스님이 실력이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딱 그거 듣는 순간 능해 스님 뭐 사기쳤네 이렇게 딱 바로 찔러버리지 않았는데 내가 우리같이 이거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왜 이거 그런 말에 현혹돼서 대답을 하냐고 말이요. 번뇌 망상 질문 던졌는데 그것을 답을 해? 너도 그러면 번뇌 망상을 일으킨 거 아니야? 할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바로 깨지는 거지.
그래서 내가 눈을 껌벅인다든지 이거 손을 낸다든지 이렇게 좀 표현을 이것 자체도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왜? 반응을 일으켰으니까. 본뇌의 반응을 일으켰으니까 맞아 떨어지는 거지. 나는 막 깨져야지. 할이라고 해도 틀리고 뭐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도 틀리단 말이오. 왜? 한마디만 하면 법이 아니다 하니까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 근데 이것도 반응했잖아. 질문에 답을 했잖아. 질문 자체가 본인인데 왜 거기에 답을 하냐고. 왜 기술적인 테크닉 이런 대답들을 설명해주면 너무 또 이게 머리가 빨리 돌아갈까 걱정인데. 아, 이거는 고급 정보인데. 그 범위는 해결됐네. 하고 말 것도 없어요. 근본 자체가 아까 얘기했죠. 이 기술적인 부분, 여기에서, 참의는 그러면 의심이라 치자, 그 말이요. 8년간 했습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정이 들어가잖아요, 여기. 요거 정이죠, 요게. 응? 소단지 안에 들어있는 이 참정. 글자가 선정정자, 이게. 글자를 좀, 이렇게 하면 보이나? 안 보이게 해야지. 그렇지. 나도 좀 줄이려고 했어요. 이제 오픈하셨네요. 아예 안 돼, 안 돼. 너무 크면 안 돼. 하여튼 이 선정삼매 요게 선정삼매인데 8년간 선정삼매를 통과한 다음에 나와야 돼요. 두 번째 공식은 선정삼매를 통과해야 된다. 아, 이런 것 하나씩 이제 더더욱 막 자꾸 나오게, 내용에 따라서 나옵니다. 그래서, 삼교의 성인이 모두, 이 말에 따라서 나왔다. 누가 이것을 예를 드는 것이 있어? 눈썹이 빠지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겠는가, 이랬단 말이오. 그러니까, 삼교라고 하는 것이 뭐요? 삼교는 여기에 토시가 나왔지 않나? 어디? 여기에서는 주석을 내가 저쪽으로 갖다 놨구나. 그러면 이쪽으로 가서 그거에 대한 해설은 여기 적어놨어. 원교, 삼교 성인 여기 있죠? 예. 글자를 좀 키워줄까? 있어도 설명을 들어야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일이 타다 쳐서 책을 통째로 하나로 이 집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 단어 하나마다 설명을 다 해놨다. 그거요. 일물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공을 말한다. 이거죠. 신물 있죠. 승마는 어떤 것이냐. 중국어로 승마는 의문사입니다. 무엇이냐. 그랬어요. 이 승마물이 인말이에요. 그랬어요. 어떠한 것이 여기에 왔느냐. 이러죠. 그 다음, 삼교 성인은 뭐라냐? 불교, 유교의 공자, 도교의 노자를 말한다. 불교, 도교, 유교, 삼교를 말하는 것이요. 그리고, 산치미모라고 했는데, 함부로 말하면, 경관론을 함부로 말하면 눈썹이 헐랑 빠진다,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부처님의 이 뜻을 함부로, 거짓말로 그냥 대답을 하면, 순식간에 눈썹이 홀랑 다 빠져버린대. 여러분도 눈썹 빠지면, 자네는 괜찮겠어. 요거 두 개 싹 빠져버리면. 문신할 거잖아.
여기 해양 스님은, 남학 해양 스님은 육조다사의 그 양대 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요. 사천성, 협서성의 그 흥안부 출생이 15세에 출가하셔가지고, 육조문화에 들어가서 8년 동안 수행한 끝에 도를 깨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제자 유명한 마조도의를 세상에 내놨어요. 그래서 오세손 임지종이 여기서 나왔다 이죠. 유양종 나오고. 자, 그래서 해석은 기초적인 것은 뭐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 2가 자각의 중요성, 깨달음의 주제는 바로 나다 있죠. 그래서 인생의 그 여기 보면은 팔상 까마귀가 옆에 있다가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게 무엇이고 중요한 게 뭐냐라고 질문하니까 까마귀가 뭐라고 대답했다고? 까? 배고픔이다. 뭐니도 뭐니가 최고다라고 까마귀는 대답했고, 옆에 있던 비둘기가 말하기를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비둘기는 평생, 둘이 결혼하면 평생 가요. 사랑이다. 인생이 여러분이 중요하고 생각하는 것은 이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돈이 중요하다. 사랑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옆에 있던, 그 독사가, 으이씨, 화가 나는 게 제일 중요하다. 평범하게 살면 죽을 때까지 사는데, 화가 났다고 확 물어버리거나, 때리거나 이래서 교도소 가서 신세 망가져버린다. 평생을 망가져버리니까 화가 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있던, 그 사슴이 말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 사고 안 일어난 거다. 그래서, 그 사람들부터 상처받는 거. 즉 말하자면 사슴은 일생 동안 도망치면서 살아. 누가 나 공격할까 맨날 이렇게 눈치 보고 도망치고 사니까 일평생 동안 사고 안 나는 것이 소원이다 한다는 것이요. 그 마지막에 뭐였지? 하나가 또 있는데. 배고픔, 돈 얘기했고, 사랑 했고. 어쨌든 이렇게 싸우는데 뭐라고 했냐? 여러분들은 이 중에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돈이 중요하다. 사랑이 중요하다. 자식이 중요하다. 다 중요한데 자기가 제일 취약한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 대답 안 하네. 그래서 산에 가서 도 닦는 도인한테 물어보자 해서 물어보니까 사랑이 중요하든 사랑 중요하다. 뭐 돈이 중요하다 이러니까 전부 데모하기를 어떤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달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하나를 선택하는데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 세상에서 우주 전체를 다 합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글자 하나다. 나. 내 속에 배고픔도 있고, 사랑도 있고, 미움도 있고, 사건, 사고도 있고,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 아니냐, 이게. 맞아, 틀려. 우주 가운데 나보다 더 소중한 게 있으면 나오라. 나 아니면, 그래서 독일군이 실험했다는 거 아니야. 둘이서 죽고 못 사는 신혼 부부를 둘이 동시에 유리 그라스에 넣고, 산소를 살살 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막 처음에는 이왕 마지막 죽는 거 사랑하자. 마지막에 서로 밀어버리더래. 살기 위해서. 그러기 때문에
중요한 건 바로 자기 자신이야. 그래서 이 우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그건데, 불교에서 말하는 건 뭐냐? 바로 이거다, 이죠. 부처님은 도솔천에서 내려오는 거죠? 얘 지 혼자 막 돌아가네. 이런, 꼴라? 슬라이드로 해버렸네. 아, 그래서 그러나. 스톱. 보기로 가서, 슬라이드 쇼를 하지 말고, 슬라이드 노트로 바꿔야. 이거. 안 된다. 에이, 백을. 그냥 요렇게 나갈래. 부처님이 태어나시고 나서 뭐라고 대답했느냐? 천상천하 유아 독존했다는 거예요. 천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전체에서 내가 최고다는, 천하라고 하는 것은 인간 세상의 전체 사막도까지, 이 나라는 중심 위에 천상세계 전체, 나라는 중심 밑에서 사막도부터 사악도까지 전체 중에 가장 고귀한 것은 여러분들 자신이다라고 설명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하면은 덕불장군이겠네. 그리 안 그려? 덕불장군. 그런 뜻일까 아니면 평등일까? 왜? 네가 부처면 나도 부처. 그러니까 바로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에 당신이 최고입니다 하면서 나도 최고, 너도 최고, 그래서 평등 사상을 재창했다는데 아주 그때 3000년 전에 대단한 사건이, 이게 대단한 사건. 처음 알았대. 뭘 처음 알아? 이거 팔상성도 들으면 바로 아는 건데. 그 다음, 이걸 2차적인 방식으로 해석하는 게 뭐냐면, 2차적인 것은 뭐냐면, 천상천하에서 이렇게, 유아독존하는데 천상이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천상은 천상주의를 말한다. 이거 자동으로 자꾸 넘어가네. 이것도 또 AS를 받아. 천상주의를 배격하는 말이었다. 천상주의는 무슨 말이냐면요, 세계의 모든 종교는 천상주의라는 거예요. 즉 말하면 죽으면 천당 간다는 것이 야네들의 목표고, 불교는 그걸 부정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나 중심으로 그 세상을 바라보겠다는 뜻이고, 두 번째 천하주의라고 하는 것은 쾌락주의, 욕망주의, 세상에 밥 먹고 사는 현재가 최고다, 잘 먹고 잘 살자, 이거를 배격한 소리였다는 거예요. 그 다시 말하면 천상은 욕계색계로 넘어 올라가는 것을 천상주의라는데, 천당의 목표를 가지고 기독교, 천주교, 마호메트교, 또 뭐요? 힌두교가 천당에 가서 살겠습니다라는 세계 종교의 목표인데, 우리는 그걸 싫어라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도 역시 번뇌를 가지고 있고, 욕심을 가지고 있고, 싸움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남에게 피해를 준다. 내가 잘 되면 남을 괴롭히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싫어하고, 천하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모든 사상과 모든 철학을 무로 돌려놓는다는 뜻이요. 처음 듣는 거 아니지? 세상에, 이게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는 뜻이 두 가지 차원의 설명을 하는 것이, 하나는 천상 중에, 천하 중에 이제 자기가 최고고, 또 하나는 천상주의, 지상주의를 다 배격한다는 것이요. 그 지금 이 세계가 종교 전쟁이 일어나는 건 뭐 때문에 일어나?
우리 종교가 최고야라는 데서 이 목표를 가지고서 그래. 우리 종교가 최고가 아니라 내가 최고야라고 하면은 싸울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전쟁 때문에 수만 명 1년이면 계속 죽어. 어디 공항이야. 이번에 300편이 다 주저앉아 버렸더만. 비행기가. 뭔 얘기요? 뭐 찾는가? 얼른 가봐. 오늘 이과를 하겠습니다. 자각의 중요성 이건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주 가운데 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자각의 중요성이라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애꾸눈들이 모여 사는 세계에 두 눈 뜬 사람이 들어갔어. 그러니까 뭐라고 할게? 한쪽 눈을 감고 사는 사람들 세계에 두 눈 뜨고 들어가니까 뭐라고 해? 병신 나왔네, 병신 나왔네 이랬다는 거요. 두 눈을 뜬 게 병신이, 저들은 한 눈 감고 있으면서 누가 병신이요? 누가 병신이요? 그 세계에서 불교가 두 눈이 병신이라고? 아니 거기서? 한눈 가진 곳에서 그렇지 않아. 두 눈 뜬 사람이 정상이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명심해야 돼. 즉 다시 말하자면 세상의 모든 세상이 전부 지금 사기당하고 있다. 속고 있다. 그래서 그래서 자각의 중요성이라는 거요. 부처와 조사가 세상에 나왔으니 바람이 없는데도 파도가 이는구나 이랬다. 여러분, 이 무풍기량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세상에 출세했는데 바람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응?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기량이야. 이렇게 잘라야 돼. 파도가 일어날 기자 일어났다 이렇게.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건 기적이 일어난 것과 같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부처와 조사라는 것은 서가모니와 가섭이다. 세상에 구하려고 한다 이거죠. 큰 자비를 본체로서 한 물건의 관점에서 보면은 부처와 조사가 대자비로 중생을 구제하거나 세상에 나온 사람 본래 타고난 얼굴이 본래 완전히 이루어졌더라. 무엇하러 기름을 더하여 분을 발라주는 사람의 도움을 빌리려 하는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상은 부처님이 도를 통하고 나서는 세상에 안 나올라겠어. 안 나올라겠어. 나도 공부를 열심히 하면 안 나올 건데 안 나올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리는 본래 각각이 본래 완벽한 존재이기 때문에 본래 가르치고 말 것도 없다는 거요. 그런데도 지금 부처님이 세상에 나온 것은 바람이 없는데 파도가 일어난 것만큼 기적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비유를 들면 뭐와 같으냐? 우리는 원성이야. 원성. 본래 부처를 가지고 있어. 본래. 원성인데 뭘 또 화장을 또 따로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 말하면은 부처가 대세요라고 말을 하는 것은 논리가 모순이다. 본래 부처인데 부처 대세요 말하면 잘못된 거예요. 비유를 들면 뭐와 같으냐? 멀쩡한 얼굴에 분 발라놓은 것과 똑같다. 지금 이 뜻이요. 이것이 세상에 나온 의미다. 그래서 부처님이 우리를 구제하기 위해서 억지로 맨 얼굴에 화장을 또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했더라 그 말이에요. 문자는 악마의 이름이 이름과 형상도 악마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다 이거죠. 재미가 없으니까 옆구리로 돌겠습니다. 재미없으니까 5가 7종의 마무리를 오늘은 또 조금 더 살을 붙여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번에 5가 7종에서 위양종은 특징이 뭐냐? 근엄하게 이 참선을 설명했다는 것이고요. 조동종은 뭐냐? 자상하게 설명을 했다. 특징이 한꺼번에 안 하고 이렇게 하나씩 두씩 살을 보태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임재종의 특징은 뭐냐면 통쾌합니다. 이거. 선을 주거니 받거니 할 때 통쾌하게 그냥 주고받아요. 예, 조동종은 자상하게 이렇게 설명을. 예, 운문종은 뭐냐면 고고한 맛이 있어요. 사람이 선을 가리키는데, 법안종은 아주 간단 영유하게 선을 설명했고, 우두종은 뭐냐? 우두종은 그놈의 선을 평석이라고 하죠. 예, 설명을 하고, 두 번째 판단하고, 세 번째 소응을 하고, 네 번째 논지를 별로 따로 논지를 폈다. 이것이 전등록의 이 5가지, 4가지, 둘, 넷이 전등록에 다 녹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특징들이 전등록에 이 모든 것이 다 녹아 들어가 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가 7종의 설명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왜? 불만이요? 이 한산 스님이 산에다가 이렇게 실을 남겨놓은 걸 하나씩 봅시다. 일양 한산장요 30년 만이 장례 방친호하고 대반 입항천. 이런 식으로 해서 뭐라고 했냐? 한 번 한산에 들어가 앉아 30년이 흘렀나니 이제 돌아와 친구를 찾았다니 나니 모두 반이나 돌아갔고 그나 점점 줄어들어 남은 촛불 같거니 길이 흘러 가는 강물과 같구나 새삼내로운 그림자 마주 앉으니 두 줄기 눈물이 흐르네. 이게 지금 여러분의 상황과 똑같아. 그나마 차이가 난 건 뭐냐? 한산이야. 산 속에 찰 한자 있죠. 찰 한자. 그 추운 초막에서 당신이 도 닦고 삼신이 흘러버린 거야. 근데 돌아와서 보니까 친구들은 다 절반 이상 다 죽었어. 지금 남은 촛대의 인생은 촛불이 마지막 남은 것밖에. 강물이 흘러가는 것이 인생을 보는 것과 같아. 새삼 자기 그림자를 바라보니 눈물이 처량하게 나오더라. 여러분들의 남은 여생은 어떻게 할 것인고? 여기는 추운 산에 도라도 닦았지만 여러분들은 먹고 사느라고 허연 반백이 다 돼갖고
촛불에 남은 촛불에 요 정도밖에 안 남았어, 진짜. 10년 살까, 20년 살까. 이미 3분의 2 이상 다 살아버렸어. 20년 지난 다음에 우리가 다시 볼 사람은 또 몇이나 될란고. 기적이다. 할머니 같으면 60, 70, 85세네. 그렇잖아. 20년 뒤에면. 이게 지금 인생이 이러하니 정신 차려서 돌을 닦아야겠더라 그 말이요. 그리고 오늘 요거를 이제 하나를 또 오픈을 하는데 설치 안 하셨네요. 뭐라 카노? 돌을 설치 안 하셨어요. 그 시기에도 보면 30년을 돌을 닦았는데 돌을 못 닦았어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지금 나이대를 정신과 지혜로 아마 여대생으로 돌아간다면 판단력이 그때 여대생 같은 판단력을 가졌을까? 아니면 지금처럼 그 나름대로 인생의 노하우를 없이 판단을 내릴까? 지금 인생의 지혜와 노하우를 20년, 30년 전으로 돌린다면 인생 경영을 지금보다 좀 낫지 않게 했겠냐 이게요. 그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은 한산 스님은 이미 돌을 닦아서 상당 경지에 올라와 있어. 슬픈 게 아니야.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게 설마 또 지 혼자 넘어가려고. 예를 들어서 이게 기초교리잖아. 이 사람이 불교 예절을 공부한다 치자고. 이 사람이 예절 배우고 근본 사상이 이걸 배우는데 여러분이 처음 절에 왔을 때 이걸 배우는 것은 불교 예절이요 근본 정신이요 라고 배울 거라고. 자, 오늘날 선을 좀 배웠어. 이거를 다시 접근하면 어떻게 접근할까? 자, 여러분이 처음 절에 왔어요. 그러면 불교의 기초 교리, 기초 상식, 기초 예절을 배워야 돼. 자, 부처님은 관세음보살이 교사가모니 불이 있고 이렇게 배워. 근데 선을 배우고 난 입장에서 선의 입장에서 이걸 보면 어떻게 보냐는 거예요. 많이 다르죠. 뭐가 달라? 저거는 그냥 내 욕심으로 보지만 앉아있을 때, 서 있을 때 차수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지금 들어야 돼. 이게 지금 합장은 요렇게 한다, 요렇게 한다 이 설명 들은데, 자, 선을 들은 공부한 자로서의 저것을 접근할 때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이요. 누가 설명해봐. 대답도 안 하네. 대답도 안 해. 어려워? 아니 마음속에는 있는데 말을 하겠네. 아, 본인은 마음속에 있는데 대답을 못 하겠다. 그게 아니라 이거다. 불교의 기초상식과 예절은 여러분이 처음 접근해서 저를 기초상식으로 배워. 근데 좀 지나고 나면 저 기초 예절과 상식과 기본 불교의 모든 설명들이 기도할 때 도움이 되는 지식들이 된다는 거예요. 좀 다니면은, 절에 좀 다니면, 예를 들어서, 법화심이 처음 기초예절 들을 때는, 아, 그거 조심해야지, 이렇게, 이왕이면 절은 이렇게 하지, 요거 하다가, 좀 지나고 나면, 요거 하고, 공양도 올리고, 부처님 도와주세요. 요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려? 기도하는 마음으로 접근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좀 지나면.
그런데 요게 요렇게 접근하면은 야 누가 왔다 내다봐라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거다 이렇게 바뀐다. 처음에는 잘 봐요. 보시에 공덕이 생긴다는 차원에서 저를 또 이것이 좀 들어가고, 두 번째, 탐심. 내가 이런 기초교리 배우고 공부하면은 내가 무언가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욕심이 있어서 하는 거요. 내가 좀 정진 노력해 가는 거예요. 기도 뭐 100일간 했어요. 뭐 20일 했어요. 정진하냐. 근데 주력이 들어가. 그러면 다란이 몇 독했다 이러잖아. 108배를 했어. 연부를 했어. 청경을 하고 강경을 했어. 이게 절에 다니는 모든 것들이 합쳐지면 뭘로 바뀌느냐? 바로 수행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게요. 선으로 접근하게 된다는 거 이것이. 처음에 저것들이 뭘로 바뀌어? 처음에는 그렇구나. 이 생각 배우고 기도하고 이런데 이걸 사용하는데 드디어는 이것이 뭘로 바뀌었냐? 자기 완성에 도움이 되는 이용으로 사용을 하게 된다는 것이요. 이것을 8가지라고 그래요. 이걸 8가지. 그래서 선과 귀감에 이 8가지가 다 들어있다. 선이라고 해서 단순히 벗거랭할 때 한 물건이 있으면 이것이 무엇일꼬 이렇게 해서 한 물건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땡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도노와 점수로 나누는데 우리는 점점점 실력이 올라가고 도노는 뭘로 깨닫는 거야? 이런 사람은 없어. 여해능 스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점수란 말이야. 점수는 뭐예요? 이걸 다 해야 된다. 이게 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는 이 8가지를 다 하고 있는 거야. 맞아, 틀려?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8가지가 다 들었다, 그 말이요. 근데 옛날에 8가지는 뭐냐? 기도 소원 성취만을 위해서 8가지 있었다는 말이야. 근데 지금은 뭐냐? 내 수양 선을 위해서 이 8가지가 존재한다, 그 말이요. 이것이 모양이 바뀐 거다, 그 말이야. 옛날하고 달라진 것을 느껴야 된다는 거요.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을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면 이게 참말로 옆에서 그 공사한다고 막 뚱땅거리는데 이걸 강의하고 나도 참 정신 나간 사람인데 이 선과 기간이 만들어진 동기는 바로 선을 이 당시에 공부를 게을리했어요. 그러니까 참선을 잘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것이요. 이게 첫 번째요. 그래서 수행 자세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젖을 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거다. 즉 다시 말하자면 옛날에는 기복신앙으로 다니고 옛날에는 뭐 복을 빌기 위해서 다니고 이런 것이 내 수양 차원에서 절에 다니게 되는 것으로 바뀐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지 않으면 사마외도라 간다. 그러니까 절에 다니는 모든 신도들이 지금 기도만 하고 마지 소원성취했어 그 걱정거리 또 소원성취 기도해야지 소원성취했어 또 욕심이 있어 그러면 또 해야지 이러고 반복해서 죽을 때까지 이것만 반복하는 게 아니다 이요. 두 번째 이게 서산대사와 그 사명대사가 두 분의 합작품인데 이게 맞는 얘기다는 거요. 모든 경전의 내용을 감명직절하게 요약해서
수행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다.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경전을 망라해서 지금 내가 지적하듯이 이런 식으로 수행 방법, 성공하는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성가기감을 만들었다. 이게 이것에 대한 그 현대판 큰 스님들이 이걸 안 했다. 이건 역적이야, 역적. 대접은 부처님 대접 받으면서 모든 경전을 수행 방법을 제대로 정리해서 이거 하지 않으면 이건 당신들은 공부를 한참 해야 돼. 엉터리들이다 그 말이요. 세 번째, 그 배불의 역사 속에서 선법을 부흥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조선시대는 유교가 득세했어. 이거 뭐 한양 시내부터 시작해서 전국에 이 시중에는 절이 없어. 산중으로 다 쫓아버렸단 말이요. 이런 상황에 불교를 살리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선주 교종적이다라고. 그것도 교학을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선을 중심적으로 세상에 퍼뜨리기 위해서 이 고생을 한 거다. 세 번째, 네 번째, 불교 수행의 참고서로 만들었다. 성가기감은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주석을 막 설명을 해놨다는 거예요. 성가기감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가기감 설명하는 방식과 스타일이 뭐 요점 정리가 탁탁 되니까 좋잖아. 뭐라 카노? 좋은 학원이라고. 좋은 학원. 어저께 동창회를 해서 가보니까 평생교육원 1,500만 원 들여서 만들었다 하더라. 그래서 나도 좀 그걸 해야 되는가 그러고 있어. 왜냐하면 학사 은행제잖아. 그 평생교육원을 여기서 만들면 학생 모집을 해서 가르치면 그 학점이 은행에 저장되듯이 해서 나중에는 대학교 졸업한 것과 똑같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지. 자, 그걸 추진하고 있다 하더라고. 그래서 밥 먹고 살라고 참 여러 가지 방식을 취한다 했는데, 막 그것도 따라가야 할 현대판 불교지만, 내가 가르치는 방식은 어쨌든 좀 스페셜한 게 있다. 그거요. 양수겹장은 앞으로는 가야겠지. 자, 여기에 7가지. 그래서 이게 성가기감이 이 마음수양법을 정리해 놓은 것이 7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 선교가 원시적이다. 지금 지난날에 가르치는 방식은 원시적이어서 참선의 핵심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가기감을 만들었다. 첫째. 두 번째, 법화심 부른다. 자한테 어디가 묻겠나 보다. 가나선의 방법과 내용을 나름의 정리를 해놨다. 그러니까 지금 참선 가르치는 모든 스님들은 이게 필요한 거야. 당신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방법과 내용을 세상에 가르쳐줘야 된다. 즉 다시 말하자면 내가 카센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자동차를 잘 고치는데 기술과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돼. 마찬가지야. 저번에 얘기했듯이 참구법을 내가 설명했는데 참구법이 뭐지? 아이고 단어는 얼른 얘기 안 해. 화두와 화미를 얼른 대답하네. 인자는 좀 배웠다고. 근데 화두와 화미를 그렇게 하면 안 돼. 또 있어. 또 설명할 게 있어. 그래서 세 번째
그 마장에 빠지는 것으로부터 극복하는 방법을 설명했다. 마장에 빠지는 것은 이 성가기감의 특징이 저런 게 적었다는 거예요. 네 번째, 참선하는 사람의 일상생활 사항을 적었다. 참선자의 일상생활. 다섯 번째, 참선자의 수행 규칙을 적었다. 예, 참선할 때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여섯 번째, 선정의 위력을 적어놨다. 일곱 번째, 깨달은 세계, 도를 깨달은 자가 생활하는 것을 언급을 해놨다. 이 그 성가 기감의 특징이 이런 게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질문 없다? 땡친다? 질문할 이유가 없겠지. 참 수행자의 서원을 오늘 하려고 했는데,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선을 배우겠다. 수행자 서원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이겁니다. 바로 5가지. 이것이 수행자 서원인데요. 이 5가지는 화면을 가리켜서 이놈 5가지를 보여주고 옮겨서 적을 수 있도록. 근데 뭐 사진만 찍으면 되겠지. 돌을 닦을수록 마음을 낮추어야 되는 규칙을 가지고 해라. 예, 원수를 부모와 같이 섬기겠습니다 해라. 이죠. 어린이나 거린이나 어떤 악인이라도 차별하지 말고 지극히 존경하도록 하고 낮은 자리에 앉아서며 끝에서 수행하여 남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물건을 나눌 때 남에게 양보하고 언제든지 고되고 천한 일은 자신이 하겠습니다 라고 수행할 때 이 마음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 이유가 뭐냐면 이런 마음을 갖지 않냐고 했을 때 반드시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중도에 하찮은 마장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 재밌는 것은 이 마음에서 벗어난 스님들이 선방에 가면은 100이면 100% 그 소용돌이가 스캔들이 일어나. 즉 다시 말하면 누가 지나가는데 반말했다고 막 화가 나기도 하고, 누가 하는데 지는 게으르고 피우고 나한테 막 청소를 미루기도 하고, 아주 뭐 별별 사건이 다 일어나요. 그런데 이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선을 할 때 완전히 엉뚱하게 마장이 생겨서 시끌벅적해집니다. 요런 것이 있으니 사진 다 찍었지? 그러면 다 넘깁니다. 그래서 남이 뭐라고 하든, 남이 무엇을 하든 신경 쓰지 말고 오로지 선만 밀고 올라가야만 성공을 한다. 그런 뜻이요. 그래서 옛날에 그 얘기 내가 해줬죠. 거지가 부자 되고 싶어 하고 10년간 모은 돈을 3,000냥을 들고 가서 왕한테 가가지고 부자 되는 법 좀 가르쳐 주시오. 부자가 부자가 재벌이 있었는데 가르쳐 주시오. 그러니까 돈을 줘야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 3,000냥 있습니다 하니까 그거 다 내놔 그러죠. 그걸 내놓으면 가르쳐 주겠다 해서 그걸 주니까 뭐라 하냐면 컵을 하나 놓고 포도주를 딱 따라 놓고 지금부터 이름 들고 시내를 한 바퀴 돌고 와라. 만약에 한 방울만 떨쳤다면은 야 무살 너 이리 와. 요놈 떨침과 동시에 모가지를 탁 잘라버려라 그래. 이렇게 시켜놓으니까 일단 갔다 오면 가르쳐줄 테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요놈 들고 시내를 한 바퀴 도는데 일주일 걸렸다는 거예요. 한 방울 흘리면 칼로 치니까 밥 먹을 때 잠깐 놨다가 조심스럽게 밥 먹고 또 들고 돌고 있어. 일주일 걸렸다는 거죠. 도착하니까 뭐라고 대답했느냐. 난 너한테 가르쳐줬다. 부자 되는 법을.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내가 지금까지 오면서 사람들 구경 많이 했냐니까
지금 내가 이거 들고 가는데 사람이 눈에 들어오면 이게 한 방울 떨치면 내가 새 가슴이 돼갖고 돌아다니는데 사람 본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고 느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오로지 요것만 들고 조심스럽게 쫙 한 바퀴 돌고 왔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돌을 닦아야 성공하고 이런 식으로 돈을 벌어야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지난 20년 동안 나는 외박 외출 안 하고 요 하나만 지키고 이렇게 근면성실에 살아오니까 요만큼이라도 반딧불만큼 일어선 것이다 그 말이요. 그냥 된 거 아니요. 기도 스님이 나보고 헤이 스님도 스님 나도 스님 맞짱 떠고 막 이렇게. 또 어떤 스님은 아까 전화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아 스님 그 후계자 대신 그 절 나한테 물려주고 뭐 이러고 또 하네. 20년간 근면성실해서 일하니까 또 그런 소리도 하고 농담이나 하고 그거 쉽게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부자 되고 싶어? 아니면 도를 이루고 싶어? 10년이든 20년이든 오로지 이 잔에서 물 한 방울만 떨어져도 그냥 뭐가지 탁 잘린다 생각을 무서워서 달달 떨면서 조심스럽게 돌아서 오는 것처럼 일념으로 일심으로 옆에도 좌도 듣지도 보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조심스럽게 쫙 이렇게 해야 이 도를 완성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안다스테? 모른다스테? 알갔을까? 모르갔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언제쯤인지는 모르지만 도심이 도 발심하여서 나는 법화심만 보면 벌써 언제 될지 몰라서 한심부터 나온다. 언제 불심이 일어날까? 좌우간 가랑비에 옷좀 넣고 있는 중이지? 가랑비에 조금씩 그래도 신심이 나는 소리를 계속 들으니까 안 듣는 거 나왔지? 네. 그럼 그렇게 믿고 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문해 주시오.